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말은 두 가지 말일 것입니다. 하나는 사랑합니다 이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 받으세요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좀 어색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생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복 받으세요, 복을 받을 거예요 하면은 비록 모르지만은 기분이 좋지요. 복이라는 말은 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지만은 각자가 원하는 복은 천차만별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 하면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그리고 권세와 명예 등을 생각합니다. 오복이란 말이 있죠. 5가지 복이라고 말입니다. 오복은 수, 오래 사는 것, 부, 물질이 많은 것, 그 다음에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그 다음에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행하는 것, 그리고 고정명입니다. 제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것. 이것이 보통 말하는 5가지 복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 오복의 내용이 좀 달라졌다 그래요. 건강, 배우자, 재산, 일, 그리고 친구랍니다. 어쨌든 교회를 다니든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든 간에 각자가 원하는 복은 이 5가지 복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구하는 복이 오직 이 오복뿐이라면은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흔히 말하는 오복은 이 세상의 삶과 연관되어 있지 천국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장은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을 받았지만 그의 삶의 끝은 저주였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오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 그는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시를 담고 있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할 복은 오복이 아니라 다른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이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일은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그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 한 사람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를 삼게 해서 한 사람이 선택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으마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로 인해서 잘 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복덩이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복덩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은 없지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복덩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야말로 하나님의 상급을 가져오는 영원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으로 불려지고 있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 뜻이죠.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99세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할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삭을 볼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열방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아직까지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지만은 편의상 아브라함으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그 창세전에 이 세상의 지음을 받기 전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이 지음 받기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멸망의 신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신분으로 바꿔줍니다.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신분으로부터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신분으로 바꿔줍니다. 이 땅에서 마귀로부터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신분으로부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분으로 바꾸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셨으니 아브라함은 복덩이, 즉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스스로 그런 복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는데 왜 택해 주셨느냐? 왜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이었어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까? 왜 천국 기업을 받게 하신 것입니까? 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고자 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이, 여러분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생명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관련된 복이 아닙니다. 잠시 우리가 누리고 놔야 될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토록 누리는 참 복이요,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누군가에게 참으로 소중한 존재요, 보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육신의 삶을 조금만 연장해도 내 은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보통 은인이 아니죠.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택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반부예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이 될지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택해 주셨다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이 되려면, 그런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요구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으로부터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 굳이 떠나야만이 복덩어리 되는지, 왜 떠나지 않으면 복덩어리 되지 않은지를 우리는 그 까닭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짧은 신학 지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복덩이를 만들면 되지, 왜 굳이 떠나라 마라,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르는 것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환경의 영향을 잘 받는지,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유리처럼 잘 깨진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되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의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죽을 끓였다 생각해 봐요. 저는 팥죽을 좋아하는데 여기 오니까 팥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팥죽을 잘 맛있게 끓여갖고 그걸 갖다 종이컵에다 줘봐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기 그릇이나 아니면 스테인리스 그릇에다 줘야만이 그것을 내가 그 맛있는 죽을 먹을 수 있지. 종이로 된 플레이트에다 줘봐요. 그럼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거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 안 하면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겪으실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으로부터 떠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도록 명령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고향으로 이 프롬이라는 전치사가 쓰여요. 고향으로부터 친척과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나옵니다. 프롬이에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으로부터, 그 말이 정확히 말하면 너는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척으로부터, 너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고향을 떠나야 하고, 물론 지금 우리가 고향을 떠났지만 부모 집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그리고 친척과 담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 그 말은 그 세상에 거기에 있는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죠. 오늘날의 이라크 부근이에요. 갈대아 지역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평원이며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스 강이 끼고 있었기 때문에 대도시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것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르죠. 세계 3대 문명의 하나죠. 그만큼 비옥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는 우상을 만드는 사업이 번창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역시 그 우상을 만드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채우기를 원했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자연스럽게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떠나지 않고서는 그 환경에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에 딘딘이라는 힙합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일찍이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 합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못하니까 부모들이 도피성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좀 잘 사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학을 간 그 캐나다 학교가 캐나다에서도 알아주는 불량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게 딘딘이 그 학교니까 다들 아니 무슨 큰 돈을 들여서 이런 학교 왔냐 그럴 정도로 불량 학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냥 뭐 깡패라면 이상하지만은 좀 그냥 그런 아이들만 온 학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불량 학생들로부터 배운 영어가 전부 불량스러운 영어인 거예요. 정상적인 영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딘딘이 맨날 들은 것이 그런 영어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쓰지 말할 영어인 줄 모르고 불량한 영어인 줄 모르고 친구들이 그런 말 쓰니까 그렇게 하나 보다 하고 그렇게 말 쓴 거예요. 하루는 교장한테 불려갔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 앞에서도 얘가 모르니까 불량스러운 영어를 쓴 거예요. 근데 교장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퇴학을 당할 뻔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이 딘딘 누나가 와서 사정해서 그 퇴학을 면했대요. 근데 이 딘딘이 캐나다 살 때 전부 다 불량 학생이니까 불량 학생이 입는 것처럼 바지를 갖다가 엉덩이에 받치는 거 있잖아요. 배기 바지라고 합니까? 엉덩이 턱 걸치고 그걸 입고 다니면서 같이 친구들 어울리면서 길을 막 지나가면요, 딱 캐나다 학생이 손을 딱 들면은 차가 멈추더래요. 그래서 딘딘이 한국에 와서도 그 배기 바지 입고 한국 길을 가는 손을 탁 드니까 한국에서 차가 멈춰줍니까? 안 멈춰지죠. 차 사고로 죽을 뻔했대요. 근데 그런 게 뭐냐면은 본인이 맨날 듣는 것이 이 불량 학생들 쓰는 불량 영어니까 자기도 모르고 그냥 늘 쓰는 것이 불량 영어인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불평을 하는 사람들과 살면요,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면은 언젠가 여러분도 불평꾼이 되겠어요. 입만 열으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환경에 쉽게 동화되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복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이 되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신앙과 삶 사이에서 혼돈을 느끼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게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렇게 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살면은 죽도 밥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신앙과 삶 속에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혼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지 못하는 것을 타협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핑계를 대는 거죠. 익스큐스가 뭡니까? Everybody does.
다들 그렇게 살아가.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복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짜이며 일시적인 이 세상의 복들을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 모습이요,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을 한번 신중하게 한번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으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복, 썩어지고 결국 놔둬야 될 것, 영원한 것 아닌 것을 구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든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복을 구걸하며 살아간다면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마땅히 떼내야 할 이 세상의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불신자들처럼 이 세상 무언가에다가 눈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갈등 속에서 하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의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마치 거지처럼 구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우리 영혼의 만족과 안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목말라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비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본래 이런 팔자인가 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라는 소리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 인생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이기 때문에 팔자 타령하면 안 돼요. 팔자 타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팔자 타령하는 거예요. 내 팔자가 본래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삶과 신앙의 갈등 속에서 그만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 버리면은 불신자처럼 팔자 타령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스스로 자신을 비하해 버리는 거예요. 낮춰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잘못된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것입니까? 미국에서 해마다 아동 문화 발전에 그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작가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그것은 존 뉴베리 상입니다. 줄여서 뉴베리 상이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이 서점에 가면은 이 뒷면에 보면은 그 상을 받은 적은 있어요. 딱 인장이 찍혀 있고 이 뉴베리 어워드라는 것이 딱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문학이에요. 그래서 그해 가장 뛰어난 작품을 쓴 작가에게 주는 상입니다. 루이스 세카라는 작가가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서라는 책을 써서 이 뉴베리 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이 사춘기 아이들의 성장통과 갈등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 책의 주인공이 데이빗인데, 이 데이빗이 소위 이제 학교에서 인기가 있고 주도권 있는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그 패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일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이 나쁜 것인지 알면서도 어떤 할머니의 지팡이를 훔치는 일에 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빗이
그들 무리에 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데이빗을 학교에서 왕따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왕따가 되기 싫어서 나쁜 아이들 속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진짜 왕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학교에 전학이 학생이 2명이 왔어요. 하나는 네리라는 학생이고 하나는 선머슨 같은 여학생 모였습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늘 이 3명이 단짝이 되게 사니까 학교 아이들이 그들을 바보 삼총사라고 놀려댔어요. 하루는 이 데이빗을 괴롭히는 아이들이 오니까 데이빗이 길을 비켜주었어요. 그것을 바라본 네리가 데이빗에게 말했습니다. 너 방금 네 얼굴 잃어버렸어. 데이빗이 네리에게 말해요. 무슨 말이야? 네리가 말합니다. 모가 늘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잖아. 그거하고 같은 거야.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일본 사람들은 얼굴을 잃었다고 말해. 방금 우리 쪽으로 개들이 걸어왔을 때에 우리도 개들만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넌 비껴섰잖아. 내가 피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얼굴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자 데이빗이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개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돼? 싸움을 벌일 만한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리가 말합니다. 개들이 너를 무시하는데 네가 아무것도 안 할 때마다 너는 얼굴을 조금씩 잃어버리는 거야. 데이빗은 자신의 얼굴을 찾으려고 용기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를 괴롭히는 일당의 우두머리인 노조와 싸워서 할머니의 지팡이를 되찾아 할머니에게 가져다 줍니다. 싸움 끝에 맞아서 얼굴은 멍이 들었지만은 이제는 얼굴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데이빗이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자기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왕따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불신자처럼 살아가면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복덩이답게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헤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하나님의 복이면서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쫓아가게 되면 오히려 염려와 근심과 절망의 포로가 되고 많은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마치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령 내가 길을 잘못 들어도 문제가 없어요. 왜요? 사실 내비게이션이 내가 가야 할 정확한 곳으로 인도해 주니까, 보여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잠시 실수를 해도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이 얼굴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우리의 얼굴을 지켜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멋지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 상금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는 영혼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가난한 영혼, 죽은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를 마시게 하고자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우리가 잘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참으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서 그들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구원 속에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복답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복, 참 영원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